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바울의 그 전도여행의 세 번째 전도여행을 마감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에 그 에베소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동이라 그럴까요? 소요가 일어난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소요는 아데미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또 그리스도인들 간의 그 오랜된 그런 갈등, 그런 것들이 표출된 거죠. 왜 갈등이 있었는가 하면 우상을 섬기고 또 주수를 주장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거짓이 진짜가 드러나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거짓일 때는 이게 드러남이 없는데 진짜가 들어오면 가짜는 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진짜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오게 마련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아데미 숭배자들이 바울과 기독교에 대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전에는 이제 그 에베소 그 지역 안에는 여러 주술사들, 마술사들, 또 우상 숭배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마술사들이 숭배받은 건 아닙니다. 저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많이 섬기는 그 신은 여신이라고 하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단 말이죠. 그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은 어떤 여신인가 하면 그 영어 성경에는 이 아데미 여신을 다이아나라고 그 번역한 것도 있어요. 이 다이아나라고 하는 것은 그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로마식으로 표기할 때 다이아나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아데미 여신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우리가 조금 구분해야 될 게 그리스 헬라 신화에 나오는 아데미 신과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말하는 아데미 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같지가 않아요. 그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폴로의 누이가 되고 제우스의 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데미 여신은 처녀신으로 그 순결과 공명의 신, 사냥의 신, 달의 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리스 헬라 철학의 제우스의 딸인 아데미 여신을 말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아데미 여신은 인간, 모든 동물, 생물들의 성장을 권장하는, 그걸 또 상징하는 그런 생육과 번성의 신을 아데미 여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그리스 헬라 철학과 에베소에서 섬기는 이 여신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가장 요즘에 많이 타당한 설은 오늘 이 말씀 보면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자, 에베소를 가리켜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제우스라고 하는 신은 그리스 헬라 철학에 많은 신들 중에 신, 제왕 중에 제왕, 신 중에 왕이라고 하는 신이 제우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근데 이 제우스에게 우상이 내려왔다. 그래서 이 말 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바로 제우스의 딸인 아데미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에베소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에 제우스의 우상이 내려왔다는 말은 많은 성서학자들이 또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에베소 지역에 하늘에서 어느 날 운석이 떨어졌답니다. 운석. 그 운석이 떨어졌는데 하늘에서 큰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높은 하늘에서 떨어질 때 그게 얼마나 파괴력이 있고 충격이 있겠어요. 그냥 온 천지가 흔들린 정도로 큰 충격이 있었겠죠. 그리고 땅이 파였을 겁니다. 그 운석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그걸 아데미 신전에 놓고 섬기는데 이 운석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기의 젖을 먹이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 운석의 모양이 너무도 우연하게 아기 젖을 먹이는 여인의 모습인데 그 젖이 한 개가 아닙니다. 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자식들 번성하게 하는 것처럼 생물과 가축과 인간들을 번성하게 하는 풍요의 신이 아뎀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는 그 운석이 온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게 됐단 말이죠. 에베소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아데미 신전을 세워놓고 섬겼는가 하면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산 꼭대기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아주 큰 신전입니다. 산 꼭대기에 큰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의 4배가 되는 것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큰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 예배당만한 예배당보다 큰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그 파르테논 신전이 4개 정도가 되는 게 아데미 신전이라 그러면 엄청난 큰 신전이에요. 이 에베소에 이런 신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불가사의한 7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이죠. 어떻게 이렇게 큰 신전을 그 당시의 기술로 만들었을까? 지금 파르테논 신전도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큰 돌기둥을 어떻게 저렇게 세울 수 있었을까? 그 당시의 기술로 이렇게 큰 돌을 세워서 신전을 세웠다고 하면 이건 보통 기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의 4배가 되는 큰 신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불가사의한 일이다. 도저히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일까 생각할 정도로 큰 신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긴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뜨거운 믿음이었냐, 우상에 대한, 그런 걸 우리가 짐작해봐요. 자,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적어도 2년 반에서 3년 정도를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한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에베소,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지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를 떠나지 않고 계속 복음의 역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기 앞서서 있었는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에베소에서의 소요 사건, 소요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소동이 일어났냐면 이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그 관광지 들어가면, 여러분 지난번 성지 가셨을 때 그걸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데미 여신을 팝니다. 아데미 여신 미니어처로 만들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근데 이게 아데미 여신 그 신상을 각 집마다 가지고 있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은장색, 은 공예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은장색 하는 사람들이죠. 직공들이 그걸 만들어서 돈벌이를 많이 했어요. 거기 관광 온 사람들,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작은 신전을 놓고 모형을 만들어 놓고 아데미 여신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신상들을 만들어서 이게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만든 그 은장색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게 또 편차에 있죠. 이 물건이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면 엄청나게 비싸고 싸게 만들어도 이게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러나 가정마다 자기 가정의 수호신으로 자기들의 앞길을 축복해주는 신으로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놓고 집집마다 섬겼다는 거예요. 지난번 태국에 선교지를 갔더니 집집마다 신전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있는데, 태국은 불교 국가 아니에요? 불교 국가인데 자기가 섬기는 그 불교의 성인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겁니다. 그게 자기들을 돌봐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의 미니어처를 갖다 놓고 섬기는 거예요.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은장색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적지 않은 벌이를 했어요. 아마도
이 세공업자들 가운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였던 모양입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길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세계사 배울 때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든 걸 길드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은장색 그 은세공업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길드를 만들었는데 그 길드의 책임자가 아마도 데메드리오가 아니었는가 추정해봐요. 이 데메드리오가 이제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울과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자, 우리가 지금 아데미 여신 때문에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가 이렇게 돌봄을 받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도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 이러다가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이제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데메드리오가 이제 은세공업자들에게 또 회중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데미 여신 신상을 만들어서 신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지금 괜찮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게 신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상 판매가 줄어들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판매해서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 이게 신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당장 누가 어려움 당하는가 하면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있는 은세공업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상 판매가 줄면 수입이 줄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영업을 망치게 된다. 아주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거 큰 어려움 당하게 됐다. 이게 속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덧붙여서 자신들의 위기 문제입니다. 위신. 자, 지금 아데미 그 신상을 만들어서 당시 사회 나름대로 인정받고 돈도 벌었어요. 그리고 아데미 신상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존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있는 세공업자들은 이거 만들 때 뭐 그냥 건성으로 만들겠어요?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또 이걸 아름답게 만들고 이러니까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어요. 그런데 졸지에 이게 우상이고 헛거다 그러면 이걸 만드는 사람 뭐가 돼요? 아데미 여신도 헛거지만 이걸 만들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들도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타격받고 우리의 위신도 실추가 된다. 그런 이유를 또 하나 들었어요. 또 하나는 아데미 여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아데미 여신이 우상이라 그런다면, 이거는 참 신이 아니라 그런다면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데미를 대단한 신이라고,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대단한 신이라고 섬겼는데 그 위엄이 땅에 떨어진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기들의 체면 문제, 이게 다 걸려있는 것을 지금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 직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화약고에다 불을 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울 일행들이 복음 전하는 거, 그것 때문에 언짢지 않고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데메드리오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 신상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되고 우리 앞으로의 장래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되고, 이게 하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우리에게 상당한 이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수입이 줄어들고 우리의 체면이 깎이고 우리의 위치가 흔들리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제 의식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흥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 이권에 대한 문제에 손실이 오게 될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일어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손해를 끼쳐? 내가 뭐 조금 다른 거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밥그릇에 손해를 끼쳐? 이거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문제지 않아요, 사람들이? 생계를 문제 삼는다고 한다면 이거 아마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본능적인 문제까지도 건드리는 걸 겁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이제 그 같은 업을 하는 직공들 또 그걸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극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저 바울 때문에, 저 바울이 전하는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고, 우리의 체면이 다 바닥에 떨어지게 생겼다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신을 저렇게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된다고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이 공동체 자체가 큰 위기감을 느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계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흥분하게 하고 이를 가지고 소요하게 합니다. 몇 사람이 구호를 외치지 않았겠어요? 데메드리와 함께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그리고 아데미의 신을 높이는 겁니다. 아데미 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제 처음에는 그 길드에 속한 직공들이 모여서 이 일들을 했는데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구호를 듣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그 5월에 아데미 여신 축제가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 그래서 5월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이렇게 큰 집회를 하고 사람들이 소동을 치고 소요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흥분했다가 마침 눈에 띈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바울과 함께 했던 바울의 동역자들이란 말이에요. 저게 바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다. 막 지금 격앙된 상태에서 저들이 눈에 보이게 되니까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붙잡고 연극을 하고 또 공회로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극장이었던 그 연극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연극장이 우리같이 실내는 아니지만 이제 보신 분들은 알지만 반타원형으로 돼가지고 그 안에서 하는 소리들이 모두에게 들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공명이 잘 되고 소리가 잘 들리는 그런 극장이에요. 뭐 많이 모일 때는 그 좌석이 25,000명까지도 모일 수 있는 그런 극장. 에베소에 이런 것들이 4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에베소라는 도시가 지금도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만 아주 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게 끌고 갑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8절과 29절에 말씀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 이거 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가이오와 아리스도고가 끌려서 연극장으로 끌려갑니다.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끌고 갔는데 뭐 반항할 수도 저항할 수도 어찌할 수 없었어요. 끌려갔어요. 오늘 발굴된 예배소 극장의 흔적들 보면 지금도 많이 복원되어 있는데 그 극장만 해도 적어도 한 25,000명 모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서 말을 하는 소리가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들릴 정도로 그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끌고 왔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끌고 갔는데 끌고 간 사람들이 왜 끌고 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끌고는 갔어요. 뭐 밀고 땡기고 그러면서 끌고 갔겠죠. 근데 끌고 간 사람들이 왜 끌고 갔는지를 몰라요. 저 사람들을 왜 끌고 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2절에 말씀하죠.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나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군중들이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야 그러면서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끌고 극장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참 어리석은 일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도 가고 얼떨결에 따라가고 뭐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언젠가 교육방송에 보니까요, 이런 실험을 했어요. 건널목에 있는 사람들 촬영하는 거예요. 근데 몇 사람들을 거기다 투입을 시켜가지고 미리 짜놓고는 이 건물에 있는 그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이 한 곳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저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뚫어지게 보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쪽에 건물을 뚫어지게 보는 사람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짠 사람 몇 사람 보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그 건물을 다 봐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짠 사람들이. 그런데 이 보고 있던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야, 저 건물 봐라. 누가 지금 뛰려고 그래. 뛰긴 뭐가 뛰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 저거 큰일 났다 그러고 뭐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 뛰긴 뭘 뛰어요. 아무것도 안 뛰는데 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군중심리. 이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그 북한에서 그 미국이가 넘어왔어요. 이웅평대기가 한번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웅평대기가 넘어온 거 아니라 또 한 번 비행기가 한번 넘어왔어요. 중국 민항기가 넘어와서 그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두 번 정도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한 번은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방송에 지금 실제 상황이라 그러면서 지금 북한 기가 서울 상공에서 폭격을 시작했다 그러는데 제가 그 명동에서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폭격은 아무리 봐도 폭격이 없는데 폭격이 시작됐대. 그래서 야, 이제 전쟁이 나나 보다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이제 북한기가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니까 거기서 비행기들이 쫙 따라왔지 않겠어요? 북한 그 비행기들이 따라오니까 그 비행기가 뭐 잠깐 한번 넘어오니까 우리나라 또 비행기도 올라가겠죠. 대치하고 있다가 돌아가고 그러니까 레이더에 잡혔으니까 몇 분 상관이니까 그게 이제 방송이 됐던 거예요. 준비하라고, 전쟁이다, 실제 상황이라 그랬는데 그때 제 친구 목사가 그 대학교 친구 하나가 인천제일교회를 다녔는데 인천제일교회는 인천 앞바다 그 메가더 그 동상이 있는 그 산 있는 그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요. 인천제일교회. 그 인천제일교회에서 보면 인천 앞바다가 다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집사님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예배 시간에 큰일 났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가 큰일 났나 그래서 예배 중간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큰일이 어딨냐 그랬더니 큰일 났다고 지금 저쪽에 지금 북한 배들이 이북의 배들이 새까맣게 몰려온다고. 그래서 방송 들어보라고 전쟁이 났다고. 그리고 그래서 예배 중간에 나가봤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더래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러더래요. 저기 보라고 저기. 새까맣게 몰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뭘 보고 그랬는지 맞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새까맣게 몰라오는 줄 알았대요. 근데 1시간을 기다려도 2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더래요. 새까맣게 뭐가 와요? 자기 눈에 뭐가 낀 거지. 이 군중심리 아니에요, 군중심리. 하나도 안 보이는데 보인다 그러는. 이 사람들이 지금 가이와 아리스타고를 끌고 가서 극장에서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갔어요. 사람들이 가니까 나 따라가긴 따라갔어요. 근데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고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들이 구월 외치니까 그냥 외치고 갔습니다. 깊은 사색도 생각해보지 않고 판단도 없고 그렇게 갔어요. 어리석은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부류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따른 게 아니라 구경하러 따른 사람, 예수님이 명가를 고친다 그러니까 나도 병 고쳐보겠다고 따른 사람, 예수님 만나면 먹을 걸 준다고 하니까 따른 사람, 이런저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무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을 정말로 자기의 삶을 포기해가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썼죠. 당신은 팬이냐 제자냐? 제자인가 팬인가? 여러분, 무리들은 신앙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리로 따른 사람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저 병 고쳐줬기 때문에 또 병 고친다 그러니까 놀라운 이적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랐던 겁니다. 그랬다가 힘들다 그러면 다 따르는 거예요. 이게 무리예요. 제자는 즐거워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힘겨워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로 눌만한 잠자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따르는 게 제자고, 무리는 힘들면 다 떠납니다. 어렵다 그러면 다 떠나요. 예수님 따르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다 떠나는 게 무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무리로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만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군중심리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있어요. 좋은 말로 하면 군중심리가 여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게 얘기한다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동을 합니다. 선동으로는 인생이 바뀌질 않아요. 선동을 해요. 그래서 본질을 볼 수 없게 해요. 데메드리오는 선동을 한 겁니다. 데메드리오의 목적은 선동이에요. 그 선동에 놀아났던 군중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다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왜 따라간지를 몰라요. 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갔는지를 몰라요. 따라는 갔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른 믿음의 자를 가지고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평생 따라도 무리로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생 따랐는데 나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무리의 인생으로 따랐더라면 어려운 만나면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제자로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자, 다 따라서 이제 소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에베소가 온통 정신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말렸어요. 이때 바울이 사실은 그 극장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좀 수습해 보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들어가는 걸 말렸습니다. 제자들이 말리고 또 고관들도 말렸습니다. 그래서 30절, 31절 말씀 보면,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극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소요가 더 큰 소요가 된다라고 말리는 거예요. 다음으로 유대인들이 나섰습니다. 유대인들은 알렉산드라는 사람을 군중 앞에 세우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 가운데 있었는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 보면 35절로 42절에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다.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커지면 이 책임은 바로 너희들 자신이 져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흩어지게 해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 바울을 고발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재판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민에다가 보고하고 이 일들을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합당한 일이 아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왔던 사람들이 싹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서기장이란 말은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시에서 행정을 맡아 하는 고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여튼 이 시에서 일하는 사람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의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체제의 시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통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료들 가운데도 로마로부터 직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치기구 내에서 얻게 된 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로마라고 하는 그 정복국가의 모든 통제를 받지만 로마는 상당한 자율권을 줬기 때문에 로마에서 직속으로 보낸 관료들도 있지만 그 정복당한 나라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자치적으로 세운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서기장이라는 사람은 로마에서 파송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 자치 그 당국에서 세워진 어떤 관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물론 로마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시민단체에 그 책임을 맡고 있었던 관료였단 말이죠. 이 서기장은 법률을 기한하기도 하고 예산을 집행하기도 하고 총독을 도와 치안을 유지하기도 하고 그 내용들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 모든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그 일들을 하고 책임을 감당하게 될 때 책임을 묻는 로마의 통제를 상당히 받아야 될 사람이면 틀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서기장이 주장하는 건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얘기하면 이겁니다. 첫째는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을, 그리고 아데미 신전 중심 도시가 에베소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사람이 없다. 저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바울이 뭐라 그러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든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아데미 신전지기 도시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한들 우리가 그거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그리고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좀 지켜세워요. 두 번째로는 데메드리오와 군중들이 잡아온 가이오하고 아리스토라고 하는 사람은 범죄 행위가 없지 않냐. 왜 데리고 왔냐? 너희 지금 감정 때문에 막 지금 소요가 일어나서 저 사람 바울의 일행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범죄 행위를 했냐? 눈에 띄었기 때문에 데려온 거지. 이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향해서 지금 욕을 했냐? 아니면 어떤 분란을 일으켰냐? 그런 일이 없는데 너희들이 잡아왔다면 이거는 로마 당국의 법 체제에서 이건 처벌받아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두 번째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고발할 일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로마 총독의 그 당시에 재판이 매월 3회씩 열렸으니까 거기다 고발해가지고 그 절차에 밟아서 해도 충분히 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는 군중들에게 겁을 줍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처리하게 된다면 이 책임은 너희가 져야 된다. 데메드리오도 책임지고 저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데리고 온 너희들도 책임지고 이런 밀란과 소요를 일으킨 일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슬그머니 다 빠져나가게 됐어요. 참 이 서기장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해프닝으로 이 일이 끝나게 됐어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사건의 개요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건만 이해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이 에베소라는 우상의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복음을 들고 가니까 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팔고 있던 사람들이 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이 바울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이렇게 고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영향이 없었더라면 이럴 이유가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영적인 기운이 들어가니까 이런 영향들이 있게 되니까 움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적어도 2년 반 내지 3년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기쁨이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단순히 기독교인들이 많아진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많아지게 될 뿐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되니까 그렇게 예전에 살던 삶의 모습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데미 신상을 팔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끼쳐졌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 에베소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상을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난 다음에는 삶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아데미 신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그 판매가 잘 안 될 정도로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지난주에 말씀 떠올려 보면 마술사들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변화가 돼서 저들이 그 우상으로 섬겼던 책들을 다 갖다가 불에 태웠는데 그게 5만 드라크마라고 되는 양이 될 정도로 많은 책들을 팔았어요. 태웠어요, 불에다가.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주술을 하고 마술을 하고 귀신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영향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바뀌어서 이제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 사건도 그 연속선상입니다. 자, 마술사들이 변하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삶이 바뀌어지게 돼요. 또 아데미 신상을 섬기고 미니 여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영향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가 변화가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커지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세상 사람들이 영향이 주어져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다면 거기에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이 에베소 당시에 교인들은 어떤 역사를 이루었냐면 바울과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영향을 끼쳐줘서 주술사들이 자기들이 주술했던 책들을 태우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의 신전을 사지 않고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감격과 기쁨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게 되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목숨을 걸었던 격투기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터키 제일 먼저 가면 모스크를 갑니다. 블루 모스크라고 하는 곳과 또 소피아 성당을 가요. 그 앞에 그 전차 예전에 하던 곳이 있어요. 그 사람 목숨 걸고 전차 경주하던 광장이에요. 예전에 목숨 걸고 경주를 했는데 믿음의 역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목숨 걸고 전차 전쟁하는 그 일들이 없어지게 됐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0만 명이라 할지라도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라스베가스나 아니면 그 도박하는데 우상 섬기는 그런 도시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참 설교하기가 쉽지 않으시겠다. 왜? 거기 있는 사람들, 교인들의 대다수는 그 일에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도박하는 데 종사하고 매춘하는 데 종사하고 그런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니까 그런 일들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시고 믿으세요. 그게 올바를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은 절대로 올바르지 않으니까 이 삶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줘야 됩니다. 그거 올바른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가 지금 생업에 그걸 하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먹고 살아야 뭘 하지 않아요? 여러분, 먹고 살아야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다 복 얻기로 원해요.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하면서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은 동두천 의정부에서 목회를 했는데 어떤 사람 목회를 했냐면 미군 상대로 돈 버는 사람들 있어요. 여자들.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데요. 그거 복음 전하니까 그 교인들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유서를 써가지고 다녔대요. 왜? 그거 한 사람들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하루는 10명이 들어왔는데 10명이 와서 칼을 들고 목에다 들이대는데 너 떠나라고. 우리는 이거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근데 나는 이거 먹고 살아도 천국은 가야 되겠으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말 하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목사님 거기서 목숨 걸고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600만 원을 모으면 한 사람을 구해내고 한 사람 구해내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자리에 오게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는 당연한 거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은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직업이 변하고 삶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세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의 소요는 뭐예요? 왜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이 없었다면 소요가 일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업으로 살던 일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아데미 신상을 사서 그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핍박 안 받는다고 좋은 건가요? 왜? 너무도 다른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불편해하는 게 당연해요. 왜 불편해하지 않아요? 똑같으니까 안 불편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의 공동체가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자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힘들어도 바른 길을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일이 유람선 타고 관가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투함을 타고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다운